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왕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첫째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죄인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 차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도 단번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단번에 받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점점 율법을 지키고 성화돼서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단번에 거듭나서 중생하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럼 우리들도 구원도 단번에,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단번에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재림하실 때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셨어요. 단번에 죄를 처리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신분을 바꿔주셨다.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을 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단번에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 보혈로 단번에 씻음받고 단번에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로 왔던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예수님 피로 속사람이 씻음받고 거듭나서 원래대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단에게 속지 말고, 아,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는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그게 아니구나, 단번에 신분 상승의 변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많은 성경 구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며 살아라. 그럼 어떻게 소망하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해서 한국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여기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즉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뭐 부활이다?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안상홍 측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이렇게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김풍희 씨도 세빛등대교회 여기도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료성경신학원 신천지 이만희 교리도 영이 부활했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 증인도 영이 부활한 것이지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체가 부활한 것을 부정하고 영만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 속내가 뭐냐? 바로 이런 논리, 이런 교리, 이런 원리를 성립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야만이 가신 본 그대로 오시는데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승천하고 영으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럼 오실 때도 영으로 가신 본들이 그대로 오시니까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혜사의 영이 내 이만혁에게, 안성홍에게, 정명석에게, 김풍일에게 임함으로 내가 보혜사가 되고 재림주가 되고 내가 이긴 자가 되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영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이 부활하지 않고 육이 부활했어. 그럼 예수님이 가신 분 그대로 와. 그럼 육체가 눈에 보여야 돼. 근데 보이지 않아. 그럼 사람이 재림주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이 부활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영이 부활했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되느냐? 아, 승천할 때도 영이 승천했다? 그럼 오실 때도 영이 오신다? 그 영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 재림주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로 미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신 복은 들어오는데 어떻게 부활했냐? 육체로 부활했다, 육체로 올라갔다, 그리고 육체로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 가신 복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또 우리에게 논리를 펴냐 그러면은, 아니 구름은 물층인데 예수님 물 타고 오냐? 아니 구름은 물인데 물 타고 오면은 빠져서 죽어버리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 물은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풀어줘야 된다. 그 말씀 뭐냐?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지 못한다.
이만이만 할 수 있다, 이단에 어떤 특정한 교주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시키는데, 그렇게 미혹당한 사람이 한국에 2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부활했다, 영만 부활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자, 쉬운 성경,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을 좀 쉽게 번역을 해놔서 어떻게 번역되는가 봐봐요. 이제 띄워놓을 거예요. 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됐든 영이 됐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다시 부활시켰었습니다. 요 얘기야, 이게. 그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영을 부활시켜? 무슨 육체만 부활시켜? 전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 3장 18절의 내용의 핵심은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의 부활이냐 육체의 부활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느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인정됐다고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거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 자격을 얻었다, 이런 이단들이 하는 짓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인정됐단 말은 본문에 보면은 선포하셨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자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얘기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시키려고 예수님은 부활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살리심을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살리신 주체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죽으셨고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주체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내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정신 차리고 내가 천국 가는구나, 육체가 땅으로 늙어가지고 내려가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대와 확신 속에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불신자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고 나를 위한 중생이고 나를 위한 거듭남이고 나를 천국 쪽에 주시려고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부활의 소망을 갖자. 부활주의를 맞이하세요.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고 저부터 넘쳐나서 여러분도 넘쳐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인사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활 믿으세요? 세 번째,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육체가 떠나가면 다시는 예수님의 믿음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여기서 이단들 또 여기서 다 나왔어요. 모든 이단들이 여기 출신들이에요. 천주교, 신천지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말씀이죠.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 간 영혼들에게?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간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을 때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지옥에서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처럼 신나게 죄 짓다가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막 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뜨겁냐? 예, 뜨겁습니다. 고통스럽냐? 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나 믿으면 지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믿어볼래? 아니요, 저는 여기가 따끈따끈하니 사우나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 근데 이 왕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내가 끄집어내 줄 텐데 앞으로 착하게 살래? 그러면은 아니요, 난 착하게 못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을래요, 내일 죽을래요. 이럴 사람이 어디겠어? 너도 나도 착하게 산다고 닭기 나오지. 여러분, 지옥 가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구원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는 절대로 복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왜 이런 짓거리 하느냐? 여기서 영으로, 그 말이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으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누하우인데, 예수님께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언제냐? 바로 노아의 때에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노아의 때에. 언제? 노아의 때에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노아와 함께 그 시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간 사람이 아니고 그 지옥 간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때에 노아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노아와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지옥 가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지. 가서 이 말이 다니다, 행하다, 가다 이런 뜻인데 어느 성경에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의 의미가 이 포류라는 히브리어인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직접 영화의 몸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루 돌아다니면서 택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복음을 그때 그 당시에 전했대. 어떻게? 영으로. 누가 함께? 노아와 함께, 이 말이에요. 언제냐? 노아의 때에 그렇게 말하죠. 뭘 가지고? 복음의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걸 다 오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와, 이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니,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렸어.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100억을 갚아줬어. 미쳤을 거야. 미칠 거야. 미쳐서 고맙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옥에서 건져줬다니까. 근데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안 믿어요. 죽으심 안 믿지, 부활도 안 믿지, 부활의 능력도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기 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미시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옥, 미시마르, 이 단어는 사마리에서 샀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말은 지키다, 단속하다, 순찰하다, 살피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필라게로 되어 있어요. 필라케, 감시, 경계, 감옥. 그러니까 옥을 지옥이라고는 이단들이 있는데 지옥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옥은 게헨나로 썼어요. 만약에 이 본문을 지옥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지옥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면 지옥 이 본문에 게헨나로 언어가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근데 필라케로 되어 있다니까요. 게헨나로 안 됐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그럴 때 게헨나로 됐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필라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이라는 의미는 뭐냐? 인간의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폐쇄되어 있는 곳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죽어서 죄악 가운데 갇혀서 자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왜?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으니까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절대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 천국 찾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밥벌이처럼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왜 전혀 관심이 없다.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세상에 갇혀서 세상을 위해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 복음 전했다, 그 말이지. 지옥 가서 있는 사람을 복음 전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이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몰라. 개털리고 두 번째 치고. 그런데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영들에게 주님은 영화의 몸으로 직접 찾아가서 세상을 순찰하시고 살펴보시며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을 사탄의 무리들이 지키고 있어서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무장 해제를 시킨 거예요. 사탄의 죽음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죄악으로 인해 사탄의 죽음이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단속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이 사탄이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대충 믿어. 세상이 전부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이 맡고 있는 죽음의 영적 감옥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노아 때, 이때나 그때나 노아 때나 지금이나 세상이라는 죄악 가운데 우리는 갇혀서 스스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외에는 관심 없이, 영적인 거는 관심 없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노아한테 찾아가서 그 갇혀있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건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8명밖에 더 있지 않느냐. 오늘날도 죄악에 갇혀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돈에 갇히고 명예에 갇히고 지식에 갇히고 못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누구냐? 여기 있는 영들이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노아의 때.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다, 그 말 아니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있고 8명이라 그렇게 말해.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바로 감옥에 갇혀 심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복음의 말씀에 복종치 않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 준비할 동안에 노아 시대에 노아는 예수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방주를 세워서 방주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너나 잘해,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하는 동안에 준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방주는 복음이고 예수고, 물심판에서 해결해주는 중요한 곳이 이제 방주입니다. 피난처네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은 주님께서 주신 대로 믿고 주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준비를 해야 돼. 우리 복음은요, 나의 생각과 지혜가 섞여 있으면 안 돼. 순수한 복음이어야 돼. 복음 앞에 율법을, 복음 앞에 신비한 체험을, 복음 앞에 어떤 성화를, 복음 앞에 십계명을, 복음 앞에 회개를 그걸 연결시키면 안 돼. 그대로 설계대로 설계해야 되고, 설계대로 지어야 되고, 설계대로 믿어야 돼. 복음은 순수한 그대로 믿어야 돼.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다리실 때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 이 하카라는 말은 낚시, 갈고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하카에서 왔는데, 기다리다, 지체하다, 앙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화의 몸으로 너와 함께 그 시대에 세상에 갇혀, 죄악에 갇혀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길로 가는 그들에게 몽땅 싸잡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무심판인 세방받아, 그러지 않고 낚시꾼이 강에다가 낚시를 던져서 그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 중에 한 마리씩만 건진 것처럼 1대1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늘날도 복음의 낚시를 딱 던지면 낚싯바늘에 고기가 딱 물리면 누가 물리느냐? 아무나 물리는 게 아니라 택자들만 물을 것이니라. 근데 한 번 물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가, 고기가. 왜냐하면 낚시바늘 끝에 미늘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뾰족한 게, 그게 턱에 딱 입에 걸리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가. 이와 같이 복음의 갈고리에 한번 딱 걸려들면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낚시, 갈고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그 낚시 바늘에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노아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낚시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맨투맨으로 전해서 복음으로 걸려들어서 죄산복 고르게 돼서 구원받아서 부활의 소망 중에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